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성경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송 비돔과 나암셋을 번축하도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기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아멘. 오늘 영광께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위대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만나러 온 거 아니고 먼저는 하나님 만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용기와 힘을 얻으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그러한 믿음으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일들, 사건들이 터집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이나 그런 변화가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작용될 때가 있고 나에게 불리한 쪽으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회사나 어떤 그 조직제 사장이나 리더가 바뀔 때 그 직장 생활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불리하게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 나라의 왕이 바뀌게 될 때는 나라 전체의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 속에서 유리하게 작용되는 일이 있고 불리하게 작용되는 일이 있어요. 오늘날의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그 대통령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왕이 바뀌는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왕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왕조가 바뀌는 쿠데타가 일어나요. 다이너스티가 완전히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고 교훈받기 원하는 말씀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러분 요셉 아시죠? 히브리 사람으로서 애굽의 총리가 된 정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또 애굽과 이 세계를 흉년에서 건져낸 멋진 정치가 아닙니까? 그 요셉이 총리로 있던 시대의 왕조가 어떤 왕조인지 아세요? 당연히 모르시겠죠. 제가 그래야 가르쳐드릴 게 있는데 힉소스 왕조라고 힉소스 왕조가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그 정권을 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 힉소스 왕조는 애굽 혈통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에요. 북쪽에 있는 이방 민족의 힉소스 민족이 쳐들어와서 애굽을 전체를 장악하고 왕조를 세웁니다. 그런데 호시탐탐 다시 재기를 꿈꾸던 애굽의 왕조가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 힉소스 왕조를 쫓아내고 다시 18대 순수한 애굽 혈통의 왕조가 세워져서 통치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힉소스 왕조와 관련된 모든 인물들이 어떻게 될까요? 쫓아내거나 감옥에 가거나 죽게 되겠죠. 이때는 어떤 왕조 시대니까 사람 목숨이 왕에 의해서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애굽 혈통으로 세워진 이 왕조가 힉소스 왕조가 세웠던 모든 건축물과 도시까지도 다 파괴해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 건설하기 위한 노동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있는 외국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엄청난 도시 건설을 하는 일에 투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인으로 있다가 갑자기 왕조가 바뀌면서 뭐가 돼요? 노예가 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였다라는 거죠. 이 당시의 왕 이름이 투트모세 1세라고 그래요. 투트모세 1세. 특별히 이 투트모세 1세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외국 민족이 자기 나라에 와서 살면서 엄청나게 자손이 번성하는 걸 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특별히 여기 표현을 이렇게 하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이름을 몰랐다는 걸까요? 아니죠. 요셉이 흉년에서 애굽을 구했다는 이 업적을 몰랐을까요? 아니잖아요. 요셉은 힉소스 왕족 때의 총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힉소스 왕조의 모든 역사와 모든 업적들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요셉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과 함께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온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새로운 왕조가 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리하게 작용되고 있습니까?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잖아요. 참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요, 참 어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도 보스 한 명 바뀌어도 직장 생활이 행복할 수도 있고요, 직장 생활이 죽기보다도 싫은 직장 생활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나라의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인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평안한 삶을 살다가 이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됐다.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군대 생활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이 생각났어요. 제 군대 생활에 어떤 좀 유쾌하지 못한 불쾌한 그런 어떤 사건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큰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닙니다. 상상하지 마세요. 네. 제가 대통령, 군인, 청와대 외곽을 지키는 경비를 하는 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거기서 군전병을 했어요. 네. 차플린 어시스턴트를 했는데 저희 부대에는 차플린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부분 차플린의 일을 했었는데 나름대로 군정병으로서 군인들의 신앙생활을 돕고 또 예배도 인도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부대 안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대장이 바뀌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 오신 부대장이 불신자였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조심하려고 하다 보면 더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어느 날 제가 그 부대장이 이렇게 차를 타고 쭉 그 부대에서 부대 밖으로 차가 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이미 부대에서 어떤 부대의 임무를 띄고 밖으로 나가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뒤에서 그 부대장 차가 오는 거를 몰랐어요. 지나가고 나서야 그때 알았거든요. 그래서 지나가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부대장 차예요. 충성! 인사를 했는데 거기 차가 딱 쓰면서 창문이 열어지면서 나보고 오라는 거예요. 딱 갔더니 누구냐고 그래서 저는 누구입니다. 제 이름을 얘기하고 뭐 하냐고 그래서 군중병이라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시비를 좀 걸기 시작한 거예요. 부대장이 뒤에서 차를 타고 오는데 그걸 알고 미리 격려를 해야지. 정신을 어디다 팔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저를 징계를 했는데 주일 예배를 빼고는 주중 종교 생활이나 군종 활동 자체를 금지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감옥엔 가지 않았지만 감옥 생활에는 마찬가지예요. 그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 마음에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부대장이 바뀌고 나서 저의 이 군 생활이 이렇게 꼬이고 힘들어지는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 애굽에 올 때 70명이었지만은 총리였던 요셉 덕택에 애굽의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근심 없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해주셔서 수많은 자손을 낳아서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에 엄청난 숫자의 자손이 번성하게 됐어요. 한 나라를 이루고도 남을 정도의 그런 숫자가 됐습니다. 여기에 표현대로 말하면 애굽을 위협할 정도로 큰 민족이 됐다 이렇게 돼 있죠. 9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9절 그가 그 신민에게, 그는 이제 바로 왕입니다. 새로 된 왕이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게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 불길한 냄새가 나죠? 이렇게 요셉을 무시하고 요셉의 업적을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왕자가 탄생하면서 자유민과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학대받는 노예로 전락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많은 이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를 건설하는데 이 창고들을 이제 건설하는 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러한 고난이,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그죠? 고난이 오면 그 고난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유가 없는 고난은 없어요. 우리가 못 깨달아서 그렇지. 왜 이러한 극심한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 것일까? 오늘 이걸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 교훈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이 말씀을 한번 좀 적용해 보세요. 첫 번째는 이 세상의 관점이에요. 이 세상의 관점에서 고난이라는 것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고난은 어떻게 사용되는가. 세 번째는 우리 성도인 우리의 입장 관점에서 이 고난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물을 자르듯이 딱딱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아주 기가 막히게 이렇게 서로 연결되면서 이 고난의 의미와 고난의 유익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난을 받게 된 데에는 이것은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많아지는 것을 가장 시기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사단입니다. 그 사단은 권력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야망에 힘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괴롭히고 착취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결국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죄에 빠지고 세상에서 타락하며 살도록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욥의 이야기 아시죠? 그렇죠? 욥의 이야기. 욥은 어떤 사람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죠. 얼마나 믿음이 좋았어요?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네가 사단이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을 하죠. 네가 욥을 보았냐? 유의하여 봤냐? 욥처럼 의롭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하면서 욥을 막 자랑했어요. 그러니까요, 사단의 어떤 그 본성, 거짓말하고 참소하고 이간질 시키는 이런 사단의 본성이 있거든요. 그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깨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사단이 그렇게, 아이고, 누가,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 복 주시고, 넓은 땅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잘 되게 해주시는데, 누가 하나님을 잘 안 믿겠어요? 욥이 그렇게 의로운 사람 아닙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욥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욥의 마음을 알아, 욥의 진실을 알아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욥이, 아니 이 마귀가 자기의 본성이 나오면, 그러면 내가 한번 욥을 시험해서 한번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한번 알아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마귀가 이제 신이 나서 이 욥을 시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도들을 보내서 욥의 재산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가요. 엄청난 어떤 이 인생의 불행이고 고통이죠. 그리고 욥에게도 심각한 질병이 찾아와서 온 몸이 막 고통스러운 그러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충격을 받은 아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에게, 남편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셔! 그랬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 고난당할 때 이 아내 한마디가 참 중요한데, 그렇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봐야! 이랬다고요. 좀 안타까워요. 그죠? 우리 교회 성도들 같으면 이 고난 가운데 남편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말이죠. 그죠? 이렇게 할 텐데 아멘 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네. 한 두 분, 세 분. 욥은 왜 이러한 고난이 자기에게 찾아오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욥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고난을 하나님 안에서 이해해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1절로 22절에 이렇게 욥이 고난당하는 중간에 가운데 하는 그 입의 말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로되 내가 목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이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갑자기 애굽의 왕조가 바뀌고 자신들이 노예로 고통받는 삶을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통치자들의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가진 자들의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뭐요? 뺏기지 않으려고. 뺏기지 않으려고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 사람들이 가진 것까지 빼앗는 거예요. 그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이방 민족이 힘을 합치면 우리 애굽이 전쟁에서 패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과도하게 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법을 제정해서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욕심 때문에 욕심. 굉장히 웃겨요. 이 바로왕이요. 두려워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에서 떠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10절 뒤에 보면 사실 인원수가 많아지면
쫓아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뭐예요? 두렵지만 자기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적 자원을 사용하면서 노동자를 활용해서 노예로 쓰고 싶은 거예요. 아주 못된 심보죠. 예.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통치자들과 이 권력자들에 의해서 무고한 시민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게 이 땅의 모습이에요. 이게. 두려움과 욕심, 이 세상의 악한 통치자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죠.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서 멸망시키려고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실제로는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그때 사단과 그 세력들은 완전히 무적행 속으로 들어가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세상 통치자들의 마음속에는 욕심을 부추겨서, 두려움을 이용한 욕심을 부추겨서 세상 곳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그들의 소유를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서 고난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참된 통치자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러한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 두 번째가 매우 중요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약속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고난을 이용한다는 사실이에요.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고난을 이용하세요. 악한 자들이 일으키는 고난을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로 그것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성취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자손을 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밤에 불렀어요. 왜 불렀을까요? 하늘의 별을 세라고. 그래서 이 별처럼 많게 해주셨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하나님이 별을 세어보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별 셋 나 셋. 아이고 하나님 이거 밤새도록 새도 이 별을 못 세겠네요. 바닷가로 들어갑니다. 바닷가로 들어가서 모래를 봐라. 이 모래와 같은 이 믿음의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아이고 하나님 나는 아직 애도 없는데요. 나이가 75살이 넘고 90세가 다 넘어가고 이제 100세가 가까우는데요. 세어봐라. 모래 하나 나 하나 모래 둘 너 둘. 아이고 하나님 모래 셀 수 없어요. 믿을게요. 그냥 믿을게요. 하나님 능력 믿을게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자손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표현을 말하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약 550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겠지만 그것을 기가 막히게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고난당할 것까지 알려주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읽어보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550년 전에 얘기해 주셨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일끌고 나오리라. 할렐루야. 누가 승리합니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당하는 극심한 고난과 고통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고 낙심하고 절망했어요. 왜 갑자기 왕조가 바뀌어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우리가 왜 노예로 전락했는가? 그러나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12절 말씀 보세요. 여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12절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장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학대는 끝나지 않아요. 학대는 더 심해집니다. 근데 학대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하나님의 역사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번성하고 창성하는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학대하는 이유는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노동을 인해서 고통을 주면서 피곤케 하고 몸을 병들게 하고 그래서 성적인 의욕을 감퇴시켜서 인구 증가를 막으려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바로 왕은 그런 정책을 쓰면서 야, 이제 이스라엘 놈들 이제 저렇게 심한 노동을 시키고 괴롭혔으니 이제는 아이를 못 낳겠지. 그런데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말이죠, 그냥 애를 둘 낳고 셋 낳고 넷 낳고 막 그러면서도 또 낳고 싶어서 말이죠, 말려야 돼. 이런 역사가 일어나다. 여러분, 생명이 탄생하는 건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아이를 가지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노력만으로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어떤 가정은요, 아이를 못 낳다가도 하나님께서 그냥 역사하시면 하룻밤에 그냥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잖아요. 이게 학대를 받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들었어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으면 그 시험 언젠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들어갔고, 나 시험 들었어, 건들지 마, 나 건들면 날라가, 이러면서 막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지도 않고 나를 괴롭힌 사람만 계속 욕하고 원망하고, 그래갖고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겠습니까? 시험에 들어갔으면 그때부터는 이거 사람 해결할 게 아니다.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고 창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악한 세상은 자꾸 생명을 죽이는데 선한 하나님은 자꾸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을 죽이는 자와 생명을 살린 자, 누가 더 강해요? 생명을 죽이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러나 생명 살리는 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창성케 하시는 하나님,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요, 우리가 시험당하고 실현당할 때 이 세상 바라보면요, 망하는 거예요. 대통령 욕할 필요도 없고요, 정치인도 욕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 오히려 우리가 기도해줘야 돼. 하나님 뜻대로 이 나라를 정치하도록 말이죠. 나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이에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네. 혹시 시험에 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고개 숙이지 마세요.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 일어나려면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우리는 고난과 고통만 묵상하면 약해질 수밖에 없고 환경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결국은 세상과 타협하게 돼 있어요. 나 옛날에 교회 열심히 다녔어. 나 교회에 옛날에 여전도 회장도 했다. 나 남전도 회장도 했어. 근데 나 지금 나는 지금 세상 가운데 이러고 앉아있지. 그래서 많은 청산유수인데 그 몸은 세상에 묶여있는 거예요. 들어보면 다 이해가 되는데, 그 변명이 나를 살립니까? 그 핑계가 나를 살려요? 아니요. 부끄러워도 창피해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사는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으면 고난을 이겨내는 영적인 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구원이 더욱 가까워졌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왕은 자신의 노예 정책이 통하지 않자 더욱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더욱 심하게 고통을 줍니다.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이번에 어떻게 해요? 정신적인 고통까지.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에 여러 가지 일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자,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다 그랬어요. 이것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괴롭만이 아니에요. 가장 힘든 일인 흙 이기기, 흙 이기기와 벽돌 만드는 거. 여러분 재밌을 것 같습니까? 바닷가 근처 가고 진흙 이렇게 해갖고 집 같은 거 이런 거 갖다가 풀 같은 거 갖다가 이렇게 만들면서 아이고 벽돌 하나 만들었다. 애들이 장난하듯이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 아닙니다. 사람의 허리와 온몸이 망가지는 작업이 이 벽돌 만드는 거예요. 진흙으로요. 그런데요 그 일을 엄청나게 시켜놓고는요 또 뭘 시켜요? 농사일과 잡일을 시켰다 나와 있어요. 이거는요 죽이겠다는 거죠. 노동을 시켜서 그 노동 착취로 이익을 얻겠다는 게 아니라 노동자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악한 자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미쳐버리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런 고난 앞에서 견딜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극심한 고난, 이젠 죽을 것 같은 이 고난 속에서 왜 하나님은 복음만 계시고 도와주지 않는가? 그런데요. 출애굽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구원자 모세를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고난이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나의 힘으로 이제는 할 수 없다고 항복해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구원자를 주시는 거죠. 근데 또 하나 놀라운 역사는 뭔지 아십니까?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드러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악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고난 가운데 악인들은 악함이 더 드러나고요. 고난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선함이 드러납니다. 믿음이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쌓는 자들은 멸망하실 것이고 믿음의 연단을 받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온 자들은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이에요. 이러한 놀라운 이중적인 섭리가 이 고난 속에서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볼 수 있다면 그 고난을 이기는 거죠. 근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지 못했지만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은 보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앞으로 이 출애굽기 강의하면서 보여줄 거예요. 개봉박두 기대하시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고난이 더욱 깊어질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또는 이 고난의 밤이 거의 지나가고 소망의 새벽이 이제 찾아왔구나.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면요, 사람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그 고통을 이렇게 전가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삶이 어려워. 그래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욕을 많이 먹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그 탓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때문에 내가 이게 망했어가 아니라 당신이 나를 망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이 속에서 나를 살리고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시편 94편 14절이에요.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꿋꿋하게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시편 30편 5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노용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서 계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서 계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해도 그거 핑계 삼아 도망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으십시오. 그러면 기쁨의 새벽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 해결해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는요, 성도의 관점이에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불신앙의 요소를 발견하도록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고난을 주는 건 아니지만 악한 자들이 일으킨 그 고난에 우리가 들어가게 허용하시는 거예요. 얼라워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지만, 불신자보다 우리가 선하지만, 악한 자들보다 양심을 가지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하면 그 안에 불신앙적 요소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섬기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본다고 해서 더 의로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신앙적 요소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이주시킨 이유가 뭐예요? 왜 그래요? 그냥 편안하게 풍요롭게 살라고 보냈었을까요? 그것도 있지만 가나안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이요, 너무나도 음란하고 너무나도 더러운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문화가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의 죄에 물들지 않도록 가나안 땅에서 잠시 애굽으로 이주시킨 거예요. 근데 애굽에 갔더니 애굽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목축업 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축업. 왜냐면 애굽 사람들은 동물을 신으로 섬겼거든요. 동물을 신으로 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동물을 자기가 키우고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 근처에도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민족으로 키우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요, 문제가 뭡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고 했는데 거기에 삶에 익숙해지고 편안한 삶에 익숙해지고 풍부한 삶에 익숙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나태하고 게으르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도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 줬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 줬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땅 줬지 라고 하면서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다 마귀에게 죄에 잡아먹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의 고난을 일정 기간 허락하신 거예요. 비록 바로가 행한 그 악행은 나쁜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깨어나도록, 너희들도 게으르고 나태한 불신앙적 요소 그거 깨트려야 돼.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고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 믿고 때로는 애굽의 황소 갔다가 그 황소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말이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혼합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처음에 왔을 때는 부르짖지 않았어요. 원망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하나님 백성인데. 근데 고난이 심각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지금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 출애굽기 2장 23절이에요. 2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자기를 찾고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를 예배하는 자의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뒤에 보면 하나님이 이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나와요. 왜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내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비록 내가 일으킨 고난은 아니지만 그 고난이 내게 머무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없어서 고난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더 강한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많이 쓰인 사람일수록 고난이 심각할 수 있는 것은 각 사람마다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나는 돌아보니 아직도 나보다 뒤따라온 사람이 많지 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고 말씀 보지 않고 예배생활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생활 안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 고난이 오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을 때 고난당하심을 일정 기간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그 기간이 짧아지고 길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달려있는 거죠.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원치 않는 고난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 악한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시편 93편 12절 13절에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보면서 고난의 세 가지 관점입니다. 이 세상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성도의 관점이 서로 얽혀 있어요. 그러나 기가 막히게 거기에 하나님의 프라비던스, 섭리가 거기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든든히 서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주님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